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잘 지내고 주일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주님께 기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방식으로 고난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기대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절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기도할게요.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좋으신 주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 삶을 세워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기대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도 자유와 여유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복음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성경 낭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사람을 위한 복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주된 복음인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상정 빼고는 다 끝났죠? 찬송가를 피냐? 잠깐만 있어봐요. 상정 좀 빼고는 다 잘 지내죠? 민준이 끝났었지? 안 끝났어? 상정 고도 안 끝났어? 언제야? 수요일에 끝나? 그래? 잠깐만 교 하나 더 있었구만. 그래요. 좀 있어보세요. 왜 이렇게 안 펴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부터 다시 라방을 시작합시다. 음이 혹시 좀 아프니? 얼굴 조금 빨간데? 괜찮아? 열나는 거 아니지? 감기 걸렸어? 그래? 동규 앉아. 앉아. 그래요. 뭐 수요일 상정들도 시험 끝나고 하니까 수요일부터 라방을 합시다. 목사님 그리고 좀 하나 생각한 게 이게 너무 길게 이렇게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지방방송. 조용히. 자, 그래서 다음에는 시험 기간, 그러니까 시험 뭐 당일이나 뭐 요럴 때, 다음날 시험일 때 요럴 때 며칠 쉬는 걸로 하고 한 3주잖아, 그죠? 다음 주까지 쉬면 우리가 너무 오래 쉬는 것도 좀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생각할 때. 그래요. 좋습니다. 자, 수요일, 목요일, 이제 수요일은 우리 말씀 묵상 기도, 목요일은 묵상 기도 이렇게 우리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이런저런 얘기 같이 한번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 3장 우리 보는 데까지 원어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봤는데,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을 반복적으로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사모님 옆에 앉을까?
이렇게 자리 바꾸는 자네. 사모님 좋아하잖아. 사모님 좋아하잖아. 사모님 옆에. 아니 좀 집중해서 같이 좀 들어야 되니까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사모님 좋아하니까 사모님 옆에 앉읍시다. 오케이. 자 빨리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의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1장 되게 막 첫 부분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너네 왜 자꾸 다른 복음을 믿냐? 막 사도 바울이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편지에서 뭐라 하다가 되게 갑자기 어색하게 한 절이 끼어요. 갑자기 어색하게 이 얘기가 끼거든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맞냐?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인 내가 사람을 위하는 게 맞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갑자기 껴있어요. 1장 10절이에요. 봅시다.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고 이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 뒤에 이어서 내가 너희한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너희한테 말한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른 복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복음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로 향해 있는 복음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잠깐 생각하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1장 되게 막 첫 부분에 처음 시작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쭉 이어서 이제 얘기해 보면 이게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한테 준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구원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흘러가야 그게 복음인 거죠. 그죠? 근데 원래부터 우리에게 향해 있던 이 복음이 어떻게 변질될 때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 향해 있는 복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에게 향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 향해 있는 복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정신이 변질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사람에게 향해서 변질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얘기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지난주에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자라고 그게 다른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른 복음 얘기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자라는 이 생각의 뿌리에는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길래 바울은 이 믿음이 이교적인 믿음이고 배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우리가 말씀 따라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자 라고 설교를 했다 칩시다. 설교가 15분 동안 설교가 그거였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얘기를 설교를 했어요. 뭐 구약 본문 뭐 그런 사람들 사례를 갖고 와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 쳐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한다고 할 때, 예수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축복받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공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남는 건 보세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가요? 똑같은 얘기 좀 다르게 해볼게요.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지 맙시다 라고 설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남는 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나 고난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두 경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 심판에 마음이 더 쏠릴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서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고 싶은 이 마음 기저에는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내가 평안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마음이 그 밑에는 깔려 있는 건 거죠.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의 상황은 좀 직설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라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시작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지 논의하는 이 중심에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지금 논의하는 이 중심에는 나를 은혜로 건지셨다 라는 이 말이 흐려지고 나를 내가 건져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자리에 작동하는 것은 부담감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너희가 두려움에 쫓겨서 쌓아올려 너희의 삶을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행위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거룩한 삶과 온전한 길을 따라 사는 규례와 법도들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주신 것인데 이 방법은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뒤이어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에 이르고자 우리 삶을 여러 거룩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하게 세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리의 끝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구나. 나는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길의 끝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내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게 율법의 길을 가다 보면 다다르는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배우지만 결국 깨달아야 하는 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선생님이 율법이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읽어줄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띄워놔주세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이 얘기, 다른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도는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나를 주목하게 되는 복음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세우고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가 되어서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동력,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불안감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얘기는 지금 뭘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그걸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그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깊어져 가는 복음,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신율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니까 뭐 유대인이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지금 신율주의, 그러니까 신율법주의라는 게 있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구원하신다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신율주의예요.
신율법주의예요. 아까 목사님이 아까 잠깐 예로 들었던 그런 설교가 대표적인 신율법주의적인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방식은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을 복을 갈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선물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저주와 죄와 사망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삶을 세우는 방식과 완전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는 방식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너희 삶을 세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신실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중압감이 있나요? 공부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중압감이 있나요? 우리를 짓누르는 마음이 있는 그 자리 이면에 혹여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뭔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잡고 있다면 우리 신율주의예요. 신율주의 꼭 종교적인 하나님 섬기는 그런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방식이 우리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리새인들 닮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안녕을 섬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 내내 얘기합니다. 사람을 위한 복음인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가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 동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랑의 십정기 중보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누를 때마다 기억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길은 그것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삶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하나가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내 삶이 때로 굽어돌 때에도 내 삶이 잘 흘러갈 때에도 주님 안에 안전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평생 있게 달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이 자신의 삶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것들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서 그리고 혹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식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려 하지만 바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시고 이뤄가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가장 완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기도할게요. 은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삶의 이야기들, 흐름들, 방향들 아버지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때로는 우리가 쫓겨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축복에 다다르고 하나님 저주와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동력으로 우리를 중심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움직여왔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음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할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복된 인생 아버지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보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심과 길 되심이 아버지 온전히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얽매여 있던 우리가 갇혀 있던 인생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은혜와 복이 아버지 흘러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지어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선 학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 품은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의 크심에 기대어서 주님의 완전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 눈에 보기에 불안해 보여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들리지 않기에 우리가 때로 두렵고 떨 때에도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길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필요에 따라 채우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의 모든 상황 또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 지와 맹철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제 모든 공부함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소라 다 들려. 다 들려. 자, 공부할게요. 자, 수요일, 목요일 우리 라방 있는 거 그렇게 하고 복중청 다시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복중청 3시 반 복중청 다 알았죠? 복중청 하는데 여기 없는 친구 있어요?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있네. 오케이, 아홉. 자, 수련회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카톡방에 사진 보여줬죠? 방이 진짜 많아. 그것도 심지어 방 하나가 구조가 똑같아서 안 찍었어. 하나는. 진짜 수련회 방이 많아요. 수련회 방이 많아. 동규는 이제 발 괜찮아? 너 어때? 괜찮아? 오케이. 자, 오늘 은혜쌤은 발이 좀 이제는 좀 광고를 할 때가 됐다. 발목이 두 군데가 좀 골절이 되셔서 사고 나셔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같이 해주세요. 시험 끝난 친구들도 특별히 좀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묵상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같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자, 은혜쌤 반은 오늘 사모님 반이랑 합반하고 그 다음에 지은쌤도 오늘 저 감기 몸살이요. 그래서 지은쌤 반은 저기 누구야? 저기 미경쌤 반이랑 합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다음 주 우리 성준쌤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자, 광고는 다 했고, 예배도 잘했어요. 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축도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영원토록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에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의 방식으로 그 저주에 매여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주목하여 삶을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로 소망 삼고 꿈 삼고 미래 삼아 나아가고자 작정하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자, 예,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 모임 하고 봅시다. 응? 사모님 반. 자, 봅시다. 이거 좀 꺼주세요.